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나는 그냥 기쁘게 살기보단 그냥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그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면은요, 금년 한 해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아멘. 여기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태초가 아니에요. 그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 훨씬 전에 영원 전에 그 태초예요.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죠. 사람의 말에도 무게가 있죠. 누가 죽으면서 내 재산을 반은 자식들에게 줘라, 반은 사회에 환원한다, 교회에 헌금한다. 그럼 그 말한 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 말도 증인으로 내가 봤다, 그러면 감옥 가는 거죠. 내가 들었다, 그러면 재판에서 다 이용을 하는 거죠. 사람 말도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직접 들었다, 그분이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하나님인데 내가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어떻게 오신 거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이 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없고 육신의 엄마도 엄마의 DNA를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왜? 마리아도 죄인이. 그냥 완전히 마리아의 자궁만 빌렸지만 완전히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 자궁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증언을 하면서 너희에게 전한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한다.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증언한다.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이분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봤고 들었고 만졌다. 그분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귀자고, 우리하고 사귀자,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사귀자. 왜냐하면은 우리와 사귐은 그냥 사귐이 아니고 우리와 교제를 하면 거기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멘.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를 하면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교제를 하는데, 너희도 들어와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교제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아버지가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혼자 쓰는 것. 근데 왜 우리가 쓴다 그랬느냐? 이건 우리 모든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야. 나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쓴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를 왜 쓰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하느냐? 다 같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전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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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기쁘죠. 기뻐.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뻐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면 그때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게 돼. 그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려고. 우리 친척이, 우리 친구가,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 동료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충만하려고 전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니까 또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려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린 다 죄인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다. 욕심을 부리는 것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도 죄다. 우린 여러 가지로 죄를 지었지.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건 착각하는 거다. 우린 다 죄인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죄를 다 기억합니까? 3살 때 거짓말한 거 기억납니까? 2살 때 엄마 속삭인 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어떻게 그걸 다 자백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말은 faithfulness,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신 그분은, 의로우신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아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은 기쁜 거예요. 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음은 기쁜 거죠.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에요. 둘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나온 애들은 전부 다 죄인이.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 나왔어요. 그 사람은 다 죄인이.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23절에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없고 육신 엄마가 그 뱃속에서 예수님을 가지고 계셨지만 엄마의 DNA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2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읽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우리와 사귀자. 그러면 아버지와 같이 사귀고 예수님과 같이 사귀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나의 자녀들아.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의로우신 예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죠.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고 나서 그 뒤에는 죄를 안 짓느냐? 죄를 멀리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하나님에게 공격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천국에 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내 맘이야. 그렇게 못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으신 공의로운 하나님.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대언자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왜? 죄를 졌으니까. 우리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맞습니다. 저 친구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저 친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깜빡 속아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도 다 용서받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제물돼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는,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죄는 내 죄도 거기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아멘.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도 다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다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는 나에게 나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자식들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들에게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다 안 좋은 결과를 미치는 거예요. 죄는 멀리 해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만일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 죄가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죄 용서받은 게 너무 기쁘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기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뭐냐? 그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계명을 한 개만 딱 주셨어요. 내가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 뱃속에 10달을 계셨어요. 그리고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 가르쳐 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섬기시다가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섬겨라.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래.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 안 해? 나도 안 해. 그럼 네가 나를 그따위로 대해? 나도 그럼 그따위로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속을 새기는 사람, 돈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상대방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속을 새겨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해답이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해진대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들과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긴 있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작고 찌그러지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때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걸 그냥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 안에 있구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 사는 게 천국이 예수님 안에 사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떨 때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예수님 안에 안 사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려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을 때까지 지은 죄,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기쁘죠. 왜? 죄가 남아있으면 지옥 가니까. 근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진짜 기쁜 거예요. 근데 더 기쁜 건 뭐냐?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정말 이웃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그럼 내 마음이 정말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진짜 그래요. 내가 나도 없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도와주면 내 마음이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정말 우리 마음이 기뻐져요. 우리 마음이 좋아.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왜 기뻐지냐 하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밥 사주는 것도 사랑이죠. 이웃에게 옷 사주는 것도 사랑이지. 이웃하고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은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기쁜데 더 기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종하면 정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불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님을 순종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나는 내 기쁨이 충만하려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려고 예수님을 전한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고 내 기쁨이 충만하려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불편하시겠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엄마가 젖을 줘야 젖을 먹어요.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힘드시겠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진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고생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지 나라 세우려고 그래, 지가 왕이래, 성전 부시면 사흘 안에 진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셨대. 십자가에서 그거를 기뻐하셨대요. 왜? 내가 죽음으로 구원받을 영혼들, 내가 고난당함으로 고침받을 영혼들, 그 영혼들 바라보면 기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으로 고난을 참으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떨 때는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욕을 먹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혼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게 정말 기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게 정말 기쁜 거죠. 그러다가 그 영혼이 돌아오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돌아오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오고 우리 친구들이 돌아오고 직장 동료가 돌아오고 얼마나 기뻐요. 그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얼마나 기뻐요. 사도 요한은 그거를 기쁨이라고 말해. 나는 금년에 이 기쁨이 우리에게 다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쁩니다.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그 영혼을 내가 섬기고 그러면 기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정말 기쁜 거고 진짜 기쁜 건 부족한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기쁘신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통이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늘아버지도 기쁘시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정말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순종하는 게 기쁘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영혼들이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시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그 기쁨이 충만하려고 예수님을 믿은 것만 가지고도 기쁜데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웃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마귀는 속입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 빌딩 많으면 행복해. 땅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 비싼 차 타면 행복해. 건물 가지면 6개월 행복해. 6개월 지나가면 끝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자동차 3개월 행복해. 그 뒤에는 그게 그거예요. 명예를 가지면 행복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순종하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사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6년 그 기쁨이 넘치고 우리 삶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 돌아오게 되고 너무 기뻐서 영혼 돌아와서 정말 기뻐서 춤추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아버지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이 땅에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